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앞부분은 지난 시간과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승천 때에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원래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리고 타 민족의 모든 권세를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넘는 이런 지위를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들은 로마에 처참하게 짓밟리고 있습니다. 로마 이전에도 그리스 사회도 그랬고 이전 바벨로니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오십니까? 지금 메시아 시대가 오신 겁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시아로서 통치해 나갈 것입니까?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입니다. 그 메시아관은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있는 메시아관은 재림주 메시아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천년왕국 때 다윗의 보좌를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못 보고 있는 것이 뭘까요? 재림주 메시아는 보지만은 초림에 대해서는 못 봅니다. 초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그들은 반쪽은 알고 있는데 반쪽은 모르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메시아관입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반쪽 메시아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셔서 이스라엘이 타 민족보다 우월한 위치에 이르게 됐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허무하게도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자 한때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아닌가 보다.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인가 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엠마오 두 제자의 대화 가운데 그는 능한 선지자이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자였구나.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기대한 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했는데, 그들 생각은 전혀 엉뚱하게도 메시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활하신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서 그들은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죽었다 살아났으니 그 주님을 보고서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다면 그분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해서 그들이 상실했던 기대에 대해서 다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보고 있는 것이 뭐냐? 메시아관에 있어서 반쪽만 보고 있다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반쪽만 보고 있습니다. 불행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언된 메시아는 정말 누가 봐도 일치하지 않는 서로 다른 두 상이 겹쳐 있다. 이건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사람이라 그래도 우리도 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냥 순종하고 기다리면 시간이 흐르면서 예언된 예언은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가 뭐냐?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100% 옳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 하나는 왕으로 오셔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 메시아.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조화가 안 되죠, 이 둘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 고난받고 죽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참하게 밟혀 죽는데, 고백에 의하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하나는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메시아가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지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림과 재림, 우린 역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와 보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상이 한 시대의 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상은 초림이고 한 상은 재림이었다는 사실이 역사가 흐르면서 우리들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매치가 안 되니까, 초림, 재림 이런 건 생각도 못 했으니까, 그래서 메시아 간에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세상의 영적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통치적인 나라로 세우신다. 그리고 온 세상에 횡령하던 편견, 인간의 부정, 그리고 모든 죄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청소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심판하시고 청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자금 이후 영원토록 그분은 통치하시고 어떤 죄도 용납하여 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대통령이 세상을 다스려도 세상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대통령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볼 것이라고 1948년도에 유엔도 만들었습니다만, 유엔이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부정과 다툼을 일수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조화될 수 없는 두 메시아의 초상화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성경에 조화롭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선지자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선지자들도 예언을 할 때 초림과 재림에 대한 메시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들도 몰랐으니까, 그들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들은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가 수동태입니다. 받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예언자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자기가 전하는 자네요. 그런데 나비는 받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선지자는 전했는데 본인도 이것이 어느 때 어느 시를 지시하는지 몰랐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모릅니다. 선지자들도 전하고서 초림과 재림의 메시아가 따로 존재하는지 몰랐고, 물론 그들로부터 전해받은,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조화가 안 돼요. 혼란입니다. 혼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진리에 대해서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100% 성취된다, 너는 틀렸다 하지 마라. 그거 유대인처럼 완악한 겁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면 시간이 흐르면 그분이 하실 때 명확해진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시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들은 겸손히 기다리면 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메시아가 둘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구약의 하나의 메시아는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메시아가 있고, 하나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다. 이 얘기를 유명한 납비가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초상화가 서로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1세기 전에 랍비들은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두 메시아가 있다. 그런데 두 메시아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참 희한하게 결론이 가죠? 그 사람은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 잘 모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틀릴 수도 있다. 이게 없으면 우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결국 이렇게 돼서 그들이 초림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무서운 결과를 만들었죠. 그들은 이 두 초상화가 한 분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처음에 고난받아서 죽으시는 메시아는 죄를 위해서 죽는 분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민족과 우리 모두가 죄가 엄청나게 많다면 누가 온다? 고난의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면 고난의 메시아는 관련 없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먼저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고 세계 평화를 가져줄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 두 메시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린 의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고난받아 죽는 메시아는 절대 그들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이상하죠. 그만큼 성경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들은 수건이 덮어져 있어서 성경을 못 본다 그러죠.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들과 상관이 없고 오직 그들은 죄를 짓고 부패하게 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선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약속하면 100% 지킵니다.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메시아와는 관계없고 바로 누가 온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문 중에 뛰어나게 만드는 그 왕적인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그때도 기대했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 근데 성경을 못 보는 그들이 안타깝지만은 두 메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메시아가 초림과 재림의 모습이다. 초림은 오셔서 얻어 터져 맞아 죽는 죄 때문에 메시아고, 재림은 통치자 메시아로 오신다 라고 성경이 예언합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내게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게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파닥파닥파닥하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다이내미컬하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비둘기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역동적으로 앞으로 사역할 것을 성령이 보여주신 겁니다. 요단강 세례 받으실 때 1절이 성취가 됐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뭘 하십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 일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메시아로서 막 통치하고 세상을 꺾고 다스리고 전쟁을 그치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주 억압받고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서민적으로 다가가신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깨진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초림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두 가지 중요한 메시아의 한 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해라고 되어 있는데 날입니다. 날. 은혜의 날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 은혜의 날은 워요입니다. 워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요음은 day입니다. day. and the day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그 해, 그리고 은혜의 해. 그리고라는 워, 히브리어에 이렇게 꽃갱이처럼 생긴 게 워입니다. 워. 이 단어 하나가, 보복의 날은 재림 아닙니까? 워 하나가 2000년입니다. 2000년. 이게 이 하나가 말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초림입니다. 은혜의 해, 워, 그리고 보복의 날, 심판입니다. 재림입니다. 이 워 하나가 2000년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이 한 상에, 한 문장 안에 그냥 뒤섞여 있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스가랴서 예언도 보겠습니다. 9장 9절 10절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마태복음 21장이 성취가 된 거죠.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 벳바게로 가서 아직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는 것은 왕으로 처음에 등장할 때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왕이 될 때, 왕 추대식 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관습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초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까지가 초림이고 그 다음 문장은 재림입니다. 입성하신 뒤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그늘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정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분은 나귀로 입성을 하신 다음에 바로 전쟁을 그치고 통치자로 나설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만 하면 예수님은 통치자가 된다. 로마고 뭐고 다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우리들은 좌우편에서 통치자의 반열에 함께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니라 점 하나가 2000년입니다. 2000년. 이게 초림이고 뒤에는 재림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나귀 여기서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하늘에서 성인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난다. 재림주 메시아는 아기로 오지 않죠. 통치자로서 오지 않습니까? 초림은 한 아기로 옵니다. 그러면 아기로 태어나셔야 돼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는 뭐 통치자 아닙니까? 통치자의 권세인 이것을 맺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까지가 초림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재림으로 넘어갑니다. 초림, 재림 같이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 다 재림입니다. 물론 초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이 초림, 재림, 스가랴 9장도 마찬가지로 초림, 재림이 섞여 있다. 어떤 건 점 하나로 구별을 해놨지만 구별 안 된 것도 많다. 이거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이사야 61장 여기 말씀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워욤 여기까지 초림에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재림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태어나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꺼내 읽을 때 뭘 읽으셨는지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사 이것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가 빠졌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예수님께서 왜 보복의 날을 뺐을까요? 그건 재림 때 적용될 단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고의로 보복의 날은 빼버렸습니다. 읽으시면서. 그리고 뒤에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빼버렸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완전 사고가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메시아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경 안에 고난받아 죽으시는 메시아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삭제. 완전히 삭제. 그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삭제. 다만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한번 굳어진 생각 속에 초림주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들이 초림 메시아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못 봅니다. 초림의 메시아는 오셔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늘 다니시는 곳은 그 당시 나환자촌인 베단이나 그렇게 다니시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세리와 친구가 되시고 이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 예수님이 놀라웠게도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렇게 사회의 그 밑바닥 층과 가까우시면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신적 권능을 또 행하시니까 그들은 헷갈리면서도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갈등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메시아는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들은 뭘 봤을까? 단순히 나사렛 몫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능력을 베푸는 어떤 선지자. 이 정도로 본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따라다녔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그 권능과 말씀의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은 신비로워하면서 그들은 또한 잘못된 메시아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3번 예고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고난 예고라 그러는데 고난 예고를 3번 하셨는데 그 첫 번째 고난 예고가 가이사라 빌립보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꺼내자 베드로가 그렇게 기겁을 하면서 말렸던 이유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가 베드로가 고백할 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했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 여기 붙들고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낚아챘다 이렇게 다 했어요. 옷을 확 낚아챘어요. 그냥 잡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확 chen 거예요. 아주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화가 팍 나. 아주 건방진 행동입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님 옷을 확 낚아채면서 주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메시아관이 대혼선이 온 겁니다. 방금 전에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몬아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라는 고백을 하자 말자 예수님이 고난 예고하시면 옷을 잡아 당기면서 못합니다.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 자신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리우지만은 메시아관이 세례 요한도 역시 유태인하고 똑같아.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받았다. 지난 시간에 조금 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방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제자들을 통해서 받고 받을수록 요한은 갈등이 일어났다. 왜? 그는 바로 저 사람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리고 그가 주목했던 메시아가 뭡니까? 그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가 오시면 알곡은 들이시고 쭉저기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을 예고하죠.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그 메시아는 오면 바로 쭉저기를 불에 태우는 심판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 메시아를 본 거예요. 재림 메시아. 그럼 재림 메시아에 대해서 보고서 그는 감방에 갇혔으니까, 산상보훈전에 감방에 갇혔으니까, 감방에 갇혀서 그는 보고를 듣기를 자기가 지목했던 그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으로서의 기품과 위엄과 전쟁을 일으키실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아니 듣는 보고로는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다니까 세례 요한이 갈등이 난 거예요. 왜? 잘못된 메시아가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절 하반절에 3절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당신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가 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보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 참 재밌습니다.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맞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라 이런 답변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정곡을 지르는 답변이었는데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뭘 듣고 봅니까?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겁니다. 듣고 보는 것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이에요. 내가 기다려야 할 분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답변이 무슨 답변이 될 수 있을까? 들어보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가서 전달하라 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세례 요한 두 제자가 보는 데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에서 22절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직접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걸 가서 알리라 그랬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그리고 이 메시지를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대답의 의미는 뭘까? 이 의미는 두 메시아 상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정확한 정곡을 지르는 답을 주신 겁니다. 자, 이사야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까지가 초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맹인이 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라. 이것은 초림에 관한 예수님의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보고 들은 대로 갖춰내라. 보복이 없지 않습니까? 보복은 따로 떼서 분리했습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재림주는 보복의 날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직접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이사야 61장 1절 은혜의 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셨고 가서 전하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두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까지 물었던 것이 요한의 마지막이고 예수님 답변을 하신 이거 너희는 가서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은혜의 해를 요한에게 알려라 했던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 메시아가 초림주와 재림주가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까? 안 깨달았을까? 모르죠, 우린. 더 이상 요한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는 요한이 깨달았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을 듣고 우리가 잘못 메시아를 봤구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전 세례 요한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랬을 것이다. 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참 아름답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희망, 그게 아니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지옥 가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소망이지만 확신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갈등하는 세례 요한에게 답이 되었을까? 그랬으면 의심할 필요 없다. 사실은 괄호하고 신종국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고 싶어요.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그의 순교의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만약에 역사 기록자라면 적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마쳐야 될까 안 마쳐야 될까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니지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눈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초림주 예수님을 적대하고 깜깜한 흑암 속에 지내지만 언젠가 그들의 눈이 열어지고 그러면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통곡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눈을 뜬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대가 이미
초림과 재림 이 시대 사이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를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잘 모르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진리 앞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은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